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그 스크린을 한번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손흥민 선수가 와서 함께 뛴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그렇죠? 우리 팀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혼자 뛰어도 아마 이길 거예요. 어느 팀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누가 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학교가 잘은 모르겠는데 전에 한 100명 정도까지 떨어졌던 학교였어요, 숫자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였어요. 교장 한 명이 바뀐 거예요. 학생들이 엄청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장 선생님 한 명이 바뀌니까 갑자기 100명짜리 학교가 550명짜리 학교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학생들이 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특별히 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좋은 학생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학교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룹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그룹, 여러분들의 회사라는 그룹, 또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그룹, 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따지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냐 아니냐, 그 학교는 좋은 교회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가면 그 그룹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그룹 나누자마자 제일 먼저 보잖아요. 누가 나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해주니까 내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룹이고 그 그룹 안에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누구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나는 죄인일 수도 있고요. 나는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나는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이 리더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장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나쁜 사람이더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있는 팀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당신은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리더인 그룹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왕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누가 캡틴인 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팀의 주장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있는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왜 교회는,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룹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0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도대체 이루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혼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하나 만드세요. 천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세계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이 지구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세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 천상의 세계는 내가 직접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세계는 내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내가 만들어서 그 인간이 나의 뜻대로 이 지구,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만들 때에 이 인간들에게 특별한 것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영혼이라는 걸 인간 안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혼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미션이라는 걸 받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너는 이 땅에 충만해져야 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 영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이 그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죠.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아니면 이 인형처럼 일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불 끓는 이 궁금증이 솟아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정리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반역할 것을 아시면서 주셨다라면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모가 되면서 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다혜리에게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네발 자전거를 태웠겠죠. 그래서 네발 자전거를 쭉 태우면서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왜냐면 자전거는 좋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고 또 정신이 크고 몸이 크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이가 컸을 때에 스스로 취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두 발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두 발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우고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연습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잡아주지 않아도 될 때에 충분히 아이가 배웠다라고 느꼈을 때에 이 아이를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타요. 제가 안전한 곳에서 제가 안전한 기어를 갖춰주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린 다음에 아이에게 타게 했더니 아이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나무가 있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오른쪽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다혜라, 너 오른쪽에 가면 나무가 있으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혜라가 내가 왜 왼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볼 때 오른쪽이 더 안전한데? 그리고 자전거를 몰고 오른쪽으로 가서 나무에 부딪혀요. 그래서 얘가 다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전거를 타다가 나무에서 넘어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아빠인 저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다혜리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다혜리가 아빠 내가 넘어져서 다칠 걸 알면서 나한테 자전거를 왜 가르쳐 줬어? 나에게 자전거를 왜 줬어? 라고 컴플레인 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맞는 불평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불평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예 안에서는 아빠는 이 아이에게 네발 자전거부터 두발 자전거까지 순서대로 가르쳐주고 이 아이에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기어를 만들어주고 안전한 장소에서 가르쳐주고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글로 가면 다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아이가 스스로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그 아이가 나한테 왜 자전거를 줘서 이렇게 내가 다치게 했습니까? 라고 컴플레인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당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자유의지의 이야기와도 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걸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하셨을 거예요. 야, 자유의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안전한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오른쪽에 나무가 있어. 여기 위험하거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너 이거 먹지 말고 이걸 보면서 나를 예배해야 돼. 라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한참 지나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전거를 놓아주는 마음으로 이제 너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줘야 될 건 다 알았으니까 이제 너도 컸잖아.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조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잠깐 눈에 안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잘못한 인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납득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것이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에는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요, 그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걸 아셨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다엘에게 야, 자전거 혼자 타라고 하면 얘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밴드와 약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자전거가 넘어짐으로 다칠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자전거 타다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 넘어져서 다리가 아프지. 그래서 너 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밴드를 붙여줄 거야.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너의 상처를 다 고쳐줄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지만 동시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빠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와 계획도 다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된 이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해줘요? 야, 메시아가 올 거야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다 계획하셨어. 너희들이 실수할 때부터, 너희들이 실수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제, 하나님의 약,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때부터 영혼이라는 게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한 행동이 뭐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 탓으로 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로 다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손가락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짓말들, 여러분들이 했던 미워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했던 죄악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성적인 죄악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기심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덮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셨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그리고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말이냐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빚을 진 자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의 벌, 그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심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팀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팀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아래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게, 여러분, 그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한 살부터 10살까지의 죄를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처음의 죄, 중간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엔드타임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실수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죄까지 다 갚으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플레이를 잘 못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 팀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장으로 있고 예수님이 감독으로 있는 그 곳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치보다 더 큰 것,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지불하신 거예요. 실제로 돈을 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빚을 실제로 예수님이 갚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 있죠. justice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정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의와 이 구원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은혜는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굉장히 정의롭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대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요. 100불을 줍니다. 저는 착한 목적으로 100불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불을 가지고 마약을 해서 길거리에 가다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일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이 착한 쪽으로 바뀝니까? 그게 개런티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항상 생기는 일은 뭐예요?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는 좋은 일인데 또 다른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땅덩어리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집을 사면 살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누군가는 점점 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의롭게 일해서 정당하게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지만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내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오른쪽, 라이트한 쪽에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미 이 예수님이 뭐 했어요? 다 갚았어요. 실제로 갚았어요. 실제로 돈을 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냈어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의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실제로 정의로운 일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의로운 일, 누가 봐도 옳은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 일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팀에 들어오면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정의로워지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승리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야, 너희들 실력이 있으면 들어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엄청 잘해야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학교, 엄청 좋은 직장들, 엄청 좋은 대학교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실력이 되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실력이 되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무슬림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마단을 지키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메카에 가서 여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불교도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네가 모든 욕구를 참아내고 혼자 스스로 셀프 디스플린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 그 실력은 나에게 있어.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 딱 하나. 그거는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틀렸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 예수님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우리 팀에 받아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이고 저는 이게 사랑이고 저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정의로운 방법으로, 가장 사랑의 방법으로, 가장 은혜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은 여러분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막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 예수님의 팀에 들어올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팀에 들어올래? 그리고 그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이제 교육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야, 이 팀은 서로 사랑하는 팀이야. 그래서 좀 옆 사람과 안 맞더라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야, 이 팀의 주장은 나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좀 알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야, 이 팀은 좀 다른 팀이랑은 달라. 다른 팀은 실력이 있어야 가는 팀이지만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올 수 있는 팀이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 팀에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팀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 있는 팀과 예수님의 팀의 차이예요. 그렇게 오늘 이 30절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조금 착한 일 하면, 우리가 조금 헌금 많이 내면, 우리가 좀 봉사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좀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좀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은 착각을 가져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기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예수님의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를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중요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있죠. 금 좋아하시죠? 여러분, 금이 요즘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금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죄송해요, 싸움 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매님들 금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금 가지고 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금 가지고 있다고 똑똑해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금이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금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금에게 가치를 줬기 때문이에요. 아, 금은 이만큼 비싼 거야. 사람들을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금에 사람들이 이 금은 소중한 거야 라는 가치를 부여하자 그 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중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교만해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팀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나는 여전히 욕심도 많고 나는 사실 착하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잘못들, 나의 죄악들, 나의 실수들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리더십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함과 아버지의 이기심과 아버지의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팀에 들어가지 않을래,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짐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